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잠언 17장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12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저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외물은 그 인자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은 계속되는 지혜의 말씀, 짤막한 경구와 같은 그런 교훈들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한동안 보았던 잠언의 말씀의 형태는 이제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들을 대비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물론 계속 그런 스타일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죠. 잠언이 원래 좀 쉽고 짤막하고 강렬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일종의 격언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가정의 행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정이 다뤄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래서 마른 떡은 없는 살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떡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뭘 찍어서 먹는데, 말랐다는 것은 이제 아주 빈한한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고, 그리고 찍어 먹을 것도 없이 겨우 한 조각 음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풀뿌리를 캐 먹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했는데, 제육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우리 정서로 말하면 산의 진미를 매일 먹으며 살더라도, 좋은 음식을 넉넉히 배부르게 먹고 살더라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런 화목에 대한 이야기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이야기이겠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겠죠. 가끔 우리가 물질 생활이 넉넉해졌다, 옛날에 비하면 참 잘 산다, 그렇지만 가끔은 옛날이 그리울 때가 있다 할 때 아마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의 이야기지만 또 어디든지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곳에 화목함이 없다면 차라리 그 풍요로움이 없더라도 화목한 것이 좋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교회가 다른 것들이 넉넉하더라도 화목이 깨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늘 화목을 애쓰는,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2절에 보면은 능력 있는 하인이 어리석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능력이란, 그리고 어리석음이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냐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혈육보다 비록 하인일지라도 지혜로운,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고난의 유익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로 시작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에게 참 자주 암송되어지는 구절인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과거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가 이제 하는 말, 그 친구들이 한 말이죠. 정확히는 그 욥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은 하나님께서 단련하면은 정금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고난을 이겨내라 하는 말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삶의 시련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그 내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4절은 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분별의 이야기도 되겠죠. 들어야 될 말과 들을 필요가 없는 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리고 5절의 가난과 또 자연재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특별히 이제 간혹 그 큰 어떤 자연재해가 임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에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렇게 뭔가 좀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연재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라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6절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은, 이건 이제 요즘에는 뭐 손자를 보는 것이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손자를 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장수하는 거죠, 비교적. 그 환갑이라는 것이 이제 61세가 환갑인데, 환갑까지 살면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갑잔치. 그것은 60세까지 사는 것도 힘겨운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손자를 본다는 것은 장수의 축복의 이야기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은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고,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8절은 참 재미있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치 뇌물을 주면은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에서도 뇌물을 권장하는 건가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뇌물만 쓰면은 다 된다, 그런 것 같으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있고요. 허물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주는 것이다. 감춰주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허물이 있어도 자꾸 감추어 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런 말씀들은 하나하나 그저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심오한 어떤 신학적인 또는 그 속에 아주 감추어진 그런 의미들이 있는 말씀들은 아닌 것을 뭐 보시면은 알 수가 있죠. 12절 말씀도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뺏긴 암곰이면은 곰이 새끼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지금 사납게 날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미련한 자이다. 그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차라리 새끼 뺏겨서 길길이 뛰고 있는 그런 곰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그 중에 미련한 자를 만난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특히 이 대화, 또 깊은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전도를 위하고 인간적인 삶에 어찌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중요한 그런 교제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 교훈들을 간략하게 짚어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실천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임을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잘 실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들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연세 높으신 어른들과 우리 교회 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